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할 때 잠잠하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할 때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뽑는다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이 사람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불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신앙 안에서 염려, 불안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다. 파멸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모험이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 인생의 풍랑,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맨날 근심거리가 제 눈앞에 있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염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더 잘 되는 믿음이며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섬김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핸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만납니다. 이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불안을, 염려를, 즉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배우느냐?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의 풍랑아,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 안 된다라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된 게 없다? 거짓말.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달라진 게 없고 변화 안 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내 생각으로 믿으면요 하나도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조금 힘들어도 정확히 알고 자세히 알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변화되어 복된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말씀 안 듣고 피한 다음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두 번째는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복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런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이제 내가 쥐는 게 아니라 내가 줬던 인생의 핸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일터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분들은 내 뜻대로 되니까 교만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열심히 살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불안,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신앙생활이 뭔지 양육을 받은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 똑같았어요. 저랑 1대1로 양육받은 성도님들은 다 똑같았어요. 목사님, 정말로요, 평안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을 가리켜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정말 샬롬. 제 동기 목사님들과 카톡을 주고받거나 인사하면은 파이팅 이런 인사 안 해요. 파이팅은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샬롬으로 인사해요. 항상 샬롬. 선생님들이랑 인사할 때도 항상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샬롬.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 항상 샬롬.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네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해라, 사랑하라, 예배드려라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잠이 잘 와요. 평안해요. 약 안 먹어도 잠을 잘 수 있어요. 병원 안 가도 잠잘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약 먹어야 되고 병원 가야 됩니다. 돈 버리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예, 상담 그러니까 좀 느낌 이상하네. 양육 받으세요. 양육. 평안이 많은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샬롬, 항상 샬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안하자, 평안하자, 잠 좀 자자 안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왕을 바꿔야 돼요. 평안하자, 평안하자 하는 거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자, 자기계발서 이야기고,
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바꾸면, 주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핸들을 거머쥐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삶을 아름답고 복된 샬롬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마가복음 4장 전체 내용이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후에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로 가다가 현실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현실에서 만난 풍랑.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말씀만 들으면 잘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제자들처럼.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핸들을 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현실에서 만난 풍랑처럼 우리도 한동안은 평안하다가도 때때로 반드시 현실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가 직장의 풍랑이 얼마나 심합니까? 때로는 가정의 풍랑이 얼마나 심합니까? 때로는 부부관계의 풍랑이요, 건강의 풍랑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렸던 그 평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있었던 그 기쁨과 평강에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풍랑처럼 소용돌이치고 마구마구 내 감정이 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직 넘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못해요. 퇴근 새벽 기도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렇죠? 유아실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귀여워라. 네. 여러분, 현실에서 만난 풍랑이 있을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느냐? 염려냐? 기도냐? 두 가지 길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잘 안내해 주세요. 염려냐? 기도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언제요? 현실에서 뭘 만날 때예요? 풍랑을 만나서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네. 첫 번째는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걱정과 염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목을 조여오다, 질식시킨다. 잘 들어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목을 꽉 조여오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한 번 걱정할수록 내 숨통을 조여요.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걱정하고 나면요, 마음이 꽉 질식될 것처럼 숨을 못 쉬어.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대화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물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죠?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결실치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마음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평안을 누리다가도 마음이 잠잠하고 고요해지다가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현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염려, 걱정, 근심이 가시떨기밭처럼 가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잘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가시처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뭐합니까? 막는다. 여기서 이 막는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숨을 막다. 숨 쉬지 못하게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숨을 막아버립니다. 질식사시킨다. 자, 질식사가 뭐죠? 목을 꽉 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해가지고 죽는 게 질식사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옥죄여, 죄송합니다. 설교시간 이런 표현 써서 옥죄여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나의 삶 속에 만나고 있는,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풍랑은 예수를 믿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염려, 걱정의 길로 가면 숨통을 조여온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먼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이기고 계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염려, 걱정, 근심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제일 많을걸요, 염려, 걱정, 근심이.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더욱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길로 가면 믿음이 죽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죽느냐? 기도가 죽어요. 찬양이 죽어요. 절대 입 안 열어요, 염려가 있는 성도들은. 찬양을 못 해요. 이게 찬양하지 마. 너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잖아. 기도하지 마. 너의 사업장에 그런 일이 있잖아. 에? 아멘도 하지 마. 절대 입 안 열게 해요. 우리 그런 의미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입을 꾹 닫고 있다가 꾹 닫고 그냥 집에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해. 또 염려해. 살도 쫙쫙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에? 평안은 사라지고 염려, 걱정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듯이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숨을 막고 질식사시키고 옥죄어 죽여버립니다. 믿음을 죽게 합니다. 기도를 죽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립니다. 아, 지금 내 가정에 이런 걱정과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 그게 더 중요하지. 아, 지금 회사 사업장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주일은 무슨 주일? 그거 먼저 해야지. 목사님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예배 제대로 드릴게요 라는 말 한 분들 중에서,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했는데 이런 말 했던 분들 중에서 이 말을 지키는 분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다 질식사당해요. 다 옥죄요. 걱정에 파묻혀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평안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 안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 걱정, 의심을 다루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은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풍랑아 잠잠하라. 오늘 주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통치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은 나의 이 작은 마음을 능히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멋진 기도입니까? 아주 막 미리 기도 준비를 하고 전능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배에 물이 들어왔나이다. 뭐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자 그러면 막 잘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막 옥죄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뭐합니까?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이러다가 물이 들어와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인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갖고 기도가 출발했지만 그래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염려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가 출발해요. 기도는요 의심이 하나도 없어야 기도한다고요? 거짓말. 전 맨날 의심하고 기도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그런데도 살려달라고 제자들처럼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좋은 척 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배에 있는데도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는다며. 내가 누구냐? 보살이냐 내가? 어저께 밤에 11시 넘어서 사모님이랑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중앙동 나갈 일이 있었어요. 나갔다 오는데 낮에는 좀 덜 추웠는데 밤이 되면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추워, 빨리 일 보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중앙동 이렇게 걸어가는데 웬걸? 하여튼 설교 예화를 주님은 저에게 항상 주세요. 눈만 뜨면 다 설교예요. 가는데 그 안산 중앙동 가면 그 복잡한 그 거리에 그 시간 되면 막 젊은이들이 다 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밤새 놀려고 이제 또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나 없나 한 사람도 한 사람 교회 청년들은 다 봤는데 어떤 큰 핸드폰 가게 문 다 닫고 추우니까 일찍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어떤 20대 초반의 애인인가 봐요. 여자 한 명이나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사모님이 막 기가 차가지고 막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조그만 돗자리 펴놓고 토종비를 사주팔자 A존을 궁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한테 와요. 나한테 주례까지 해줄게. 그게 뭐? 에? 그 추운 날 차라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정신도 멀쩡하게 생긴 신체 건강한 그 청년들이 사주팔자 아저씨는 옷차림이 남도해가지고 무슨 시커먼 옷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이게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보자. 연월일시 따라합시다. 연월일시 2018년도 일진이 다 나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종비교보다 못하냐? 내가 아침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토종 운세보다 못하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해결될 일을 다 해결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저는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1년이 또. 제 안에 의심이 다 사라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이 많아도 기도는 기도예요. 두려움이 많아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 예수님 믿는데 일터 현장에서 왜 그렇게 두려운지, 주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항해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데도 가정이 조금만 일어나고 누가 조금만 말하면 왜 그렇게 그냥 마음에 그냥 상하고 그냥 그러는지, 아우 주님 어떡합니까? 따라합시다. 어떡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주들이, 자녀들이 말이야, 주님 이것들이 그냥, 죄송합니다 주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안 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 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쓸데없는 말이 사라져요. 필요한 말만 해요. 복이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된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로 그나마 있는 믿음, 말로 그나마 있는 평안을 다 깎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란 존재는 내 안에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고 불안, 근심이 밀려오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가장 먼저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로 어떻게든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염려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기도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빌립보 4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이 말은 모든 나의 이해와 판단과 상황을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마음의 풍랑아 고요하라.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건강을. 그 전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는 법, 제자들의 걱정이 가득한 절규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첫 번째는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두 번째는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즉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람과 바다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돈의 악한 세력,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혼돈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이는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건 바람과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혼돈, 주님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 혼돈의 세력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돈이란 이런 의미죠. 마구 뒤섞여서 갈피,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태. 우리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가정의 풍랑을 만나면 가정의 갈피를 잡지 못하잖아요.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면 혼돈스러워집니다.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혼돈의 세력,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구 뒤섞여 있던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바람과 바다가 마구 뒤섞여 있었는데 잠잠해집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올 한 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다 갖고 계세요. 이제 이번 주 또 뭐 구정이 오는데 뭔가 해보고 싶어, 뭔가 잘 되고 싶어요. 아멘? 다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될까, 그거예요. 가정의 풍랑, 일터의 풍랑,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정리가 안 돼요. 혼돈 마구 뒤섞여 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해요. 여기도 손대보고 여기도 손대보고 이쪽도 손대보고 이쪽도 손대보지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리가 안 되던 인생의 풍랑과 같은 모습이 하나하나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된다는 말은 버릴 건 버리고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붙잡고 후회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믿음의 항해를 따라 계속해서 더 잘되는 믿음으로 더 잘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내 방이 오랜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서 막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방이 막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죠? 엄마가 도와줘요. 어머니가 와서 에이크 하면서 내가 정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한번 싹 해줘요. 그러고 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 시간 잠잠케 고요케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41절을 보니까 놀랬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란 거예요. 순종,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순종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혼돈 속에서 마구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명령 앞에 바람과 바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람은 원래의 자리로, 바다는 원래의 자리로, 그리고 바람이 원래의 기능, 바다가 원래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뒤섞여 있던 바람과 바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제 기능을 하는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 근심,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요, 제자리와 제 기능을 벗어나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제 기능을 벗어나 주님보다 내가 막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앞서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소원이, 나의 계획이, 나의 바람이 불안, 염려, 인생의 풍랑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자리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발이 막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달려간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히려 인생의 길을 나 스스로가 굽게 꼬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그 길로 가라고 했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단 최선을 다하여 너에게 내가 허락한 그 믿음과 은사를 따라 제 기능을 하며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을 합시다. 제 자리, 제 기능.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돈을 만나게 돼요. 마구마구 인생의 모습들이 뒤섞여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염려의 길이 아니라 기도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주님은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도 바람과 바다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믿음과 직분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한번 다 해보고 말하자고요. 그 기능을.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해보자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일단은 무조건 내가 달려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라요. 어디에서요? 배.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는 그 믿음의 항해를 의미해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항해에서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주님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 다음에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우리가 3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마가복음 5장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남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불안과 염려, 풍랑을 만나서 이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제자들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사건, 혈루증 여인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난주에 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뭐 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풍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항해에서 절대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금 불안하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항해에서 뛰어내리지 맙시다. 그럼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갈릴리 호수 남동쪽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이끌고 가니까 제자들이 뭘 만나고 뭘 경험했습니까? 통제불능에서 우리가 다 말씀 나눴습니다. 3주간 동안 통제불능에서 새통치를 누리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선택했던 혈루증 여인의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정반대의 상황에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회복하시는 그 야이로의 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안할 때에 그 일이 해결돼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이겨야 돼요. 주일날
주일에 그 예배 한 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마음의 풍랑아 잠잠하라.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정리한다면 염려냐 기도냐 순종, 제자리와 제기능, 믿음의 항해에 배해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런 사건들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더 잘되는 믿음으로, 더 잘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잠잠히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373장,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373장,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